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장 많이 쓰는 말과 또 바라는 그 목표가 있다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구원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성경에서 언급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살펴보면 우선 육신으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는 또한 천국에도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 욕심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본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증거한 말을 보면 그 믿음의 결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죠. 자, 여기 구원의 문제에서 육신도 우리가 육신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있다는 게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영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된 것은 사실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그 생기가 증거된 말씀에서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을 보면은 그 구원이라는 그 근본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을 땅으로 받고 이거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으로 받고 영혼은 하늘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 육신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물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땅에서 왔는데 육신이 하늘의 것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히브리 말씀에서도 인생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살리느냐?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이라 하면 그 육신도 포함해서 구원받을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재림주가 다시 오면은 죽어서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늘에 올라갈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의의 구원에 이를 자도 있고 심판에 이를 자도 있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부터 기록한 말씀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완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의 부활에 이르든 악의 부활에 이르든 우리가 살아있을 이 그 생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결국이 다 완료된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즉 육신은 땅으로 갈 거잖아요. 성경의 증거한 창세기 3장 19절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은 바로 우리가 땅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땅에서 취함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 우리 육신이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땅을 실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지구상의 이 흙, 이 땅, 지구 덩어리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땅에서 난 것은, 즉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가고, 이것이 전도서 3장에 증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 이 아래에서 났다는 게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에 증거된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참으로 묘연한 말이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궁극의 목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묘연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묘연한 것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전하기를,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거기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한 얘기예요? 육신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육신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두고 한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혼의 구원은 곧 뭐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다른 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원리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의 원리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윗물이고 궁창이고 여기가 땅인데, 실제는 여기가 땅이 뭐냐면 아랫물이거든요. 아랫물. 이 아랫물 밑에 물론 창세기 셋째 날에 가면은 바다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 바다와 이 땅의 차이가 뭐냐면 아랫물과 바다인데 똑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물을 빙자한 것이 아랫물이에요. 쉬운 얘기라면 위의 물을 빙자한 것이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위의 물의 근처도 못 간 것을 우리는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교회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속한 거, 여기 바다에 속한 것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여기를 말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아예. 그럼 어디부터 언급합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부터 언급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는 아예 내놨어요. 이거 요한계시록 가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주장하냐면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용이 여기 바닥을 주장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아주 뺐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셋이에요. 이렇게 셋인데 땅에 속한 자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예 빠진 거예요. 이거는 마귀 사단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다 처음에는 땅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잖아요. 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 40절을 얘기인데 40절이 아니라 4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땅에 속한 자가 있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땅에 속한 자가 있음에라는 것은 로마서 같은 바울의 서신으로 가면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음에 하늘의 보화를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그릇에 담은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사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는 마치 그릇이 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몸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담어? 못 담잖아요. 하나님도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육신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죽었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죽은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20절 이하에 가면은 부활의 순서가 그래서 나온다고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붙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자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되었고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가고 위에서 난 것은 위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왜 오늘날 육신까지도 우리가 부활할 것으로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영혼 육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영혼 육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과 같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붙은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듣는 자라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가 땅에 속한 자의 그 그릇이라는 것에, 땅에 속한 그 그릇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구원을 받은 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더 지지부진하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들은 그 많은 것을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도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 그래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언부언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이 자꾸 길어지느냐? 말씀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줘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심히 더 적잖아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줘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심히 더 적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심히 더 적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거는 내 백성이라고,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언어를 잘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구원을 입지 못했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언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증거한 모든 말씀들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즉 구원을 목표로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보다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지금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노아를 지금 말하는데 노아의 홍수같이 지금 하늘문이 다 열려가지고 저마다 다 하나님이고 저마다 다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라고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그 말씀들이 과연 하늘에 속한 것이냐 사람에 속한 것이냐, 즉 땅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분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판단이고 정죄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마지막 날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왼편에 있는 자고 누가 오른편에 있는 자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저들을 판단할 능과 권위 우리에게 없느냐?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한다, 판단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 이거는. 성령 안에 들어와 보면은 죽은 자 산 자를 스스로 보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그 유다서까지 그 총집합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 아시아의 일곱 별과 그 촛대를 말하고 있는데, 아시아 일곱 별과 하늘의 일곱 별과 촛대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뜻하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뜻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록 10장에 가면 그것이 작은 책이고,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들은 그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 대하여 예언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7, 18장에 가서 바로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 그 바벨론이 바로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내는 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붉은 용이잖아요. 그들과 성령의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들은 자, 즉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들과의 싸움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잖아요.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지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교육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들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들과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비록이 아니라 비로소 어디에 이른 자예요? 구원에 이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부터.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작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만 시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법궤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대제사장이라고는 그 아론은 어땠어요? 모세와 같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바로 대제사장이 됐다는 뜻은 지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 일곱째 나팔 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성전문이 열려요. 지성소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소물을 다 봐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실제 해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 어디에? 머리에. 머리에 해를 입어요. 머리에 하나님을 입어요. 그럼 머리에 하나님을, 이 해를 입었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죠?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 얘기예요. 머리에 해를 입었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해를 입습니까? 해를 입으면 죽지. 응?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직 절기로 봐서는 아직 여름이 아니잖아요. 절기로 봐서는 아직 여름이 아닌데 요즘 지금 30도를 지금 넘나들죠? 보통 기온이요? 이 30도의 기온만 해도 우리가 더워서 지금 땀 흘리고 쩔쩔내고 사람이 지치잖아요. 근데 해가 몇 도예요? 해가 몇 도냐고요? 우리 그 온도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해와 지구까지 거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기를 수십 광년? 수백 광년? 이렇게 먼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잖아요. 근데 그 해를 입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과연 믿음이냐?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어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를 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응?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 믿음 안 해요. 미안하지만. 이거 믿음 안 해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뭐냐면 예수에 이른다. 이게 바로 뭐냐?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하늘이잖아요. 예수가 하늘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위에서 온 자라고.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위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왔습니까? 물리적인 하늘에서 오신 분이냐고 예수가. 우리가 똑같이 땅에서 났잖아요. 그 증거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땅에서 났어요. 똑같이 땅에서 났는데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령의 본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인데 위인물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인용한 말씀같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것을 정리하면 들음이에요. 들으면 누구에게서 들어야 돼요? 예수를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예수가 어디였어요? 없지. 뭐예요? 그럼 예수가 바뀌어진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나눈 말씀 중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뭐예요? 포도원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시는데 나의 어느 부분에 오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어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나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물이 뭡니까? 혼과 육신뿐이잖아요. 혼과 육신뿐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어디예요? 우리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고린도서 15장 40절 이하에서 다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 아담, 이것도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 외에 증거한 말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표현할까요? 창세기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의 증거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부터 하나님 형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 2장이에요. 여기가 창 3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까지는 잘 안 돼. 창세기 3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맨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우애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애물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즉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우애물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야 한다고 죽어봐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날 지난주에 말라기 4장의 4장 5절 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에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는 누구를 예언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엘리야가 430년이 지난 말라기로부터 430년이 지난 세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누구만 남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 다 있는 것을 누가 목도해요? 베드로하고 함께한 요한 그 목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만 남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남는 거.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 때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소한 입술이 나와요. 생소한 입술. 성경에서 말하는 생소한 입술이라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방의 족속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생소한 입술이거든요. 그럼 왜 그들에게 그것이 생소한 입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방 족속의 말이 그들에게 들리니까 그것이 생소한 입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옐뱀의 마귀와 사단과 용들의 말이 바로 생소한 입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더 귀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더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성령이 교회에서 쓰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지금 구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육신의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할 수 없다면, 육신이 부활한다고 가정하고 육신이 부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담 때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 있는 자들도 무덤을 열고 나오고 바다에 빠져주는 바다도 내어주고 이런다고 이제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창세 때의 아담이, 창세 때의 노아가, 창세 때의 아브라함이, 창세 때의 이삭과 야곱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목도하고 볼 것입니까? 그 자들은 화장을 아니했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들의 뼈라도 지금 남아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몇천 년인데.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 예를 듭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근데 무덤이 없는 자들이 있어. 누구입니까? 모세와 예수예요. 죽어서 분명히 장사 지는데 무덤이 없는 자가 예수님과 모세 둘 뿐이에요. 그럼 무덤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무덤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죽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는 분명히 땅에서 난 자인 줄 알아요. 예수도 땅에서 난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는 성경에 증거한 그 증거가 틀려. 그렇죠? 증거가 틀려. 예수는 성령을 말했지만 모세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혔으면 무덤도 있고 그 시체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땅에 묻혀서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시체 있을까요? 우리 모세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현재 목회 현장에서 증거된 바대로 어느 날인가 재림주가 오셔서 다 무덤에서 나온다 하면 그 모든 사람들 다 봐야 할 것이잖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는 엘리야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 예수님 때 무덤에 들어갔던 누구죠? 무덤에 들어갔던 자를 사흘 만에 살린 자는 바로 나사로잖아요. 죽은 나사로잖아요. 그럼 그 나사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아, 나사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엘리야가 이렇게 생겼었네. 노아가 이렇게 생겼었네. 우리 인류의 시작이라고 한 조상이라고 한 아담이 이런 자였네. 다 우리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볼 수 있을까요? 보면 그 자가 아담인지 모세인지 노아인지 아브라함인지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 나이 경우로 보면 그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얼굴 까맣게 잊혀져요. 몰라요. 자그마치 어렸을 때 6년 동안 국민학교, 내 당시에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때 자그마치 6년을 한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데는 지금 얼굴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이후로 계속 만나고 있는 몇 사람 빼놓고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 얘야, 이 사람은 아담이었단다. 이 사람은 노아였단다. 이 사람은 모세였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해지고 있는 교계에서 목회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을 놓고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코미디도 아닌 말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같이 지금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엘리야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예배에서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당신이신 자신이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죽이는 말씀인지를 성령이 교회 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내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사망을 갈라내고 내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해 드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엄청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엄청 많이. 그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를 바탕으로 한다면 뭐냐면
푸시케가 푸뉴마가됨이거든요. 혼이 영이 됨이란 말이에요. 혼이 영이 됨이란 말이에요. 혼이 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전을 놓고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성전을 놓고 모세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보면은 지성소, 성소, 뜰이죠. 그러면 여기 육신이잖아요. 여기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로마서 9장 24절, 27절인가 나오는 그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라면 로마서 9장 24절인가 본데.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저 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바로 뭐예요? 영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영이 없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소에 지성소, 영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뭐다? 원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땅에 속한 자, 이거 땅이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이 영이 된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크리스탈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되는 거, 성소와 지성소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인 영이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 내가 여기에 붙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 증거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 표현한 이것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머리는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정말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성전 뜰에 속한 자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현재 구원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구원은 그 부활인데 이 구원이나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간단히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부활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무언가 한번 볼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이 거기 나올 거예요. 보면은 몇 절이냐면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사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마라나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렇게 되는 순간을 마라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는 요것이 없어지는 때예요. 요것이 없어지는 때가 뭐예요? 내가 장막을 벗는 날, 육신을 벗는 날, 이 날이 마라나다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온전한 하늘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지 않는 그 자리가 되잖아요. 이게 마라나다예요. 이게 결국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마라나다예요. 지금 요 육신이 즉 뜰이 있는 동안은
요거를 반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때. 요것이 다 없어져야, 요것이 없어져야 둘째 사망을 완전히 이긴 거예요. 요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요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늘 넣고 있을 뿐이잖아요, 무적행 속에.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금 그 22장 20절에 기록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요 육신이 없어질 그날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서 본다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끝까지 다 지켜서 둘째 사망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고 이긴 그때가 마라나다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란 말이에요. 땅에 있을 때는 육신하고 같이 소유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의 실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줄 알아요. 이미 이 경지를 다 넘어선 분들인 줄 알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인데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생기를 대언하잖아요, 인자가. 생기를 대하는데 그냥 뼈만 붙어요? 근육만 붙어요? 그냥 살만 생겨요? 가죽이 입혀져요? 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뼈 저 뼈만 들어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뼈 저 뼈라는 것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 뼈 저 뼈예요. 그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다 온전한 것이 돼요? 아니거든요. 응?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입혀져서 일어날 때가 돼야만 힘이 큰 군대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만,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와야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만 뭐가 생겨요? 영적 전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 글자적으로 보면 이게 20자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20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완성이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내가 먹어야 양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한 말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지난주에 말씀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뭐냐면 그 세베대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내 아들 둘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잖아요. 응?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빼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뭐라고 그냥 마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지금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결국 내가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든 간에 침나는 자가, 애써 힘써 차지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놓고 우리가 볼 때 과연 천국이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늘날 말씀하시는 교계에서 전해지는 요한복음 14장 같이, 14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예비할 곳을 마련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냥 오늘 이 세상 사는 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그냥 내가 믿는다는 믿음 아래만 있으면 천국에 다 얻어지는 거, 그냥 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침례는 옛뱀과 마귀와 사단과 용의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어, 곧 성령의 말씀으로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그 본질, 구원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구원은 내가 모든 나를 그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 사단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그 승리 표가 없을 때는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이라는 그 시작을 끝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지금까지 깨달았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설 수 있다고 그럴까, 세워질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